예, 대서장 17번째 시간입니다. 그 정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척백나무 등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여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내려놓아라 하는 말이나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셔라. 뜰 앞의 척백나무 이런 걸 화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화두는 이제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베풀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베풀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걸 불성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진여라 그러든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화두 역시 이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거나 그거에 이렇게 그걸 붙잡고 있거나 의지를 하거나 이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라 하는 것도 앞에도 나왔다시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안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내려놔라 그랬거든. 그럼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 되면은 깨달음은 없고 이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화두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번 그 생각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아르마리가 아니고 반드시 한번 여기에 통해서 말하자면 모든 게 통시 쑥 빠지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는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건 없고,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달마스님 말 맞다나 자기가 물을 마셔야 그 맛을 안다는 식으로, 이건 오로지 이제 직접 체험을 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안다기보다도 이제 의심이 사라져 버리죠. 의심이 없어지고 당연하고 명백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여기에 통해야 되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 그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해를 한다 해도 그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걸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뜻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것도 조주스님한테 누가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는 깨달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내려놔라 하든지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든지 간에
실제 가르치고자 하는 진실이랄까, 실제는 요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실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마치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은 10사람이 가르치면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100사람이 가르치면 손가락 100개가 있듯이, 뭐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의 달을 가르치고 10개가 가르쳐도 하나의 달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진실, 이거는 하나뿐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의 세계가 있죠. 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눈앞에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요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어쨌든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고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한번 여기에 통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뭐 내가 아무리 그 말이 내 나름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런 거는 이제 알고, 그래야 이제 망상이 안 떨어지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 스님들이나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교를 이치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치적으로는 말로서 이해를 하고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 수행할 때는 뭐 좌선을 하든지 무슨 뭐 연부를 하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공부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른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이치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뭘 앉아 있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이제 마음이라 뭐 부처라 뭐라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원래부터 완전히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단지 우리 스스로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뭔가 희망한 그런 어떤 의식과 생각 속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마치 꿈을 깨지 못한 것처럼 이제 그런 입장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깬다라는 것은 잠을 깬다, 꿈을 깬단 말이거든. 잠을 깨고 뭐 꿈을 깨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깨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고 깨우는 사람이 좀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우리가 그 악몽을 꿀 때 생각해 보세요. 막 꿈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빨리 꿈을 깨고 싶어. 꿈인 줄도 알아. 그때는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근데 잘 안 깨지죠. 그때 누가 밖에서 악몽 꾼 줄 알고 흔들어 깨워주면은 빨리 깨겠죠. 근데 이제 흔들어 깨워준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그게 꿈이 막 정말 힘들어지면은 나중에 결국 눈을 떠요.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저절로 깨진다고, 이게. 그런 거지. 그건 무슨, 내가 이거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그럼 뭐, 악몽을 깨기 위해서 뭘 이를 해보자, 저래 해보자. 그런다고 꿈 깨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치가 이게. 수행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뭐 자성을 하고 무슨 뭐 연불을 하고 그런다고 깨닫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수행이라는 것의 결과물이 나오죠. 어떤 경계를 보겠지. 그러나 잠을 깨는 건 아닙니다. 잠을 깨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깨는 겁니다. 그냥 깨고 싶을 뿐이지. 잠을 깨고 싶을 뿐이고, 이제 잠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 도움으로 쉽게 깰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단 이론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공부는. 그거는 그게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실습이라는 거는 마음이라 우리가 몸으로 실습하는 거는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움직이면 실습이 되겠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고 가만히 있는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몸은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수영 연습한다 그러면 교실에서 수영하는 방법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수영장에 가서 직접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그게 몸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사물이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물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24시간 자기가 거기 마음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사실은 24시간이 똑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가 마음을 움직이느냐 고요히 하느냐라고 자기가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본래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공부도 아니고 마음을 하여튼 움직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망상이라는 꿈에서 한번 깨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 이제 진실이 딱 드러나고 이제 이건 뭐 아무 할 게 없고 원래 항상 이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지금 이겁니다. 마음은 본래 이렇게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어요. 누구든지한테. 이제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걸 생각으로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돼. 생각이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꿈입니다. 생각이 망상이고 생각이 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통하면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이제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감이 와야 되고 이게 이제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통해야 되는 거지.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인데 그 죽비 화두는 이제 그런 말이죠. 이 죽비를 들고 이걸 죽비라고 부르면은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뭐냐? 대개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비를 들고 말이지.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비이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죽비도 아니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건 답할 방법이 없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죽비다 하거나 죽비가 아니라 하거나 그런 식의 분별, 그런 식의 생각은 여기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입으로 답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답을 하도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생각을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해놨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궁리를 해서 그 죽비이기도 하고 죽비가 아니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냐?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그게 막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 고민이 한번 확 부서져 버리고 자기 살림살이가 턱 나오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공부에 대한 질문, 법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 보려면 이거 하나가 답인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렇게 묻지만은 달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는가 그런 뜻으로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은 그래 돼 있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상의 잠에서 깨우려고 하는 말이거든. 그 말은 이제 잠에서 이 망상 속에 잠자고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고 잠을 깨서 이제 눈이 열린 것도 우리 스스로고
그러니까 목적은 잠을 깨서 눈을 열고자 하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뭐 깨달음 이외에 뭐 불교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의 목적은 오직 깨달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어쨌든 한번 분별망상이 이제 깨져버리고 쉬어지고 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요것만이 이제 어떤 질문을 받든지 그 답변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질문은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다르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출세간의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전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세속은 색, 수, 상, 행식 5가지나 됩니다. 세속을 가리키는 말은 색, 수, 상, 행식 5가지인데 출세간을 가리키는 말은 공 하나밖에 없죠. 그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좀 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을 질문할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이 다르겠지만은 출세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게 요 한 개 진실이 이제 있을 뿐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하나고, 두 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둘이 없는 하나고, 차별 없이 다 통하는 거죠. 차별 없이.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한 물건도 없다, 뭐 이런저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에 뭐 서강에 물을 다 마신다. 이것도 이제 방거사가 만법과 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마조한테 했을 때 이제 마조가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질문부터가 벌써 이제 불법을 나타내는 말이죠. 짝을 한다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짝이니까 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법이란 말입니다. 이법. 그럼 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니 내가 없다라는 거니까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이제 불이법을 성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런 말이겠죠.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서강이란 건 여로 치면 금호강, 낙동강 그 강이죠. 강물을 한 모금에 홀딱 다 마시면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마조가.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게 강물 어떻게 한 모금에 다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스스로가 진실로 여기에 통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강물만 한 모금에 다 마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한 모금에 싹 다 마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의심이 거기서 의문이 생기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한번 낚싯밥에 고기가 입질을 하듯이 한번 탁 거기에 걸려들으면 이제 화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걸려들지 않으면 화두 이거는 뭐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낚싯밥입니다. 화두는 낚싯밥. 낚시를 던졌을 때 고기가 탁 물어야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 일이 되는데 낚시를 던져도 고기가 뭐 번쳐만쳐하고 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뜰 앞의 척백나무, 이 보통 잣나무 뭐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돼 있는데 잘못 번역된 거고 사실은 그 척백나무입니다. 백이라는 게 척백나무 백자거든요. 왜 그걸 잣나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 누가 처음에 잘못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전부 막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척백나무라는 잣나무랑 관계는 없습니다. 글자가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고. 척백나무라든 잣나무를 하든 뭐 배나무라든 사과나무라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의 척백나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것도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자기가 이 말이 한번 걸려들어야 돼. 이 가나선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 그 점이라 잘 안 걸려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스승님도 이 화두 가지고 깨치셨는데, 이분은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 화두라기보다도 부대사의 개송에 걸렸어요. 부대사 개송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서 걸어가고, 다리는 흘러가는데 강물은 가만히 있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그게 수년간 그거 때문에 이제 항상 그게 이제 이게 가슴에 걸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양치질 하다가 하는 도중에 그게 탁 이제 쑥 내려가면서 이제 깨쳤는데, 그러니까 그게 걸려야 돼. 걸려야 그놈이 화두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 걸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한번 가슴에 한번 이 돌멩이처럼, 우리 스승님 말씀이 하자면 가슴이 이만한 돌멩이를 항상 달고 사는 것 같았는데 그놈이 막 쑥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돼야 그게 화두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선요라는 책을 지은 고봉 스님, 고봉 원묘 스님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도 자기 공부한 얘기를 선요에 보면 쭉 써놨거든. 그 양반도 처음에 자기 스승한테 받은 화두는 이 무자 화두였거든요. 그 무자 화두를 참고해라고 몇 년을, 4년인가 5년을 그걸 들고 있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게 걸리질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에 공양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공양간에 족자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그 글자가 이제 족자에 공양간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대충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얘기하고 막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 6일 만에 깨쳤거든. 그게 6일 동안 자기가 그게 딱 걸려가지고 막 이따가 세수하다가 깨쳐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깨닫는 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는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걸려야 되는 거죠, 이게. 가나선이 화두가 되려면 걸려야 돼. 안 걸리면 그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런 화두 공부가 아니고, 설법을 들으면은 좌우지간에 제가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 그러니까 설법을 꾸준히 듣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화두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또 자기가 설사 어떤 걸려든 화두가 없다 하더라도 설법의 속에서 제가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명백한데 왜 이게 안 통합니까? 하고 이제 계속 이걸 이렇게 마치 그 고기 앞에다가 그 이값을 계속 이렇게 그걸 하듯이 계속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체험이 오게 되죠, 이게. 물론 그 전에 어떤 면에서 금방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하고 막 깝깝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걸려서 이게 한번 확 이제 통해가지고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수로 쓰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뜰 앞에 척백나무 등의 화두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여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뭐 이치를 따지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 수행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가나선에서도 요 이제 대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뭐 경전을 읽고 예불을 하고 뭐 어디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공부하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짓은 딱 멈춰라. 멈추고 오직 이제 이분은 화두를 이제 가르치니까 이 화두 하나만 들고서 자기한테 계속 자극을 줘라, 이렇게 깨워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수행 어떤 식의 그 수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마라 하고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체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무슨 비결은 없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한번 열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비결이 없어요. 몸처럼 무슨 이렇게 마음이 모양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아직 시원하게 통해서 본래 면목이 더 드러나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은 하여튼 간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늘 이제 이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끈질기게 그 뜻을 버리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계속 듣는 게 좋고 설법 속에서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받고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죠. 이심전심. 이 법회 참석해서 직접 듣는 효과가 그런 게 있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심전심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의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니까.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주는데도 화두를 우리는 이제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화두 든다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참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이게 간화선이죠. 그죠? 간화선. 그러면 말 그대로 같으면 볼간자입니다. 그게 볼간자 말화자거든요. 그 이제 말을 본다는 뜻이에요. 원래 간화선 뭘 뜻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볼간자 말화자거든. 간화 이러면. 근데 우리는 화두를 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간화라 해놓고 왜 화두를 든다 그럴까?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 옛날에 말이죠. 아니 간화선이라 해놓고 왜 화두를 든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그 화두 든다는 게 사실 오역입니다. 오역. 그 잘못 이제 번역이 된 건데 화두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간화선 창시를 한 분이 화두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그 한자로 된 단어가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뭐 살펴보라 간화할 때 그 간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한테 말해주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든다는 말은 들것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것자라는 말은 중국어로는 손으로 집어서 뭘 든다는 뜻도 있지만은 말이 손에 잡힙니까? 들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화두는 말인데 어떻게 말을 들지? 그런 의심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라는 말이 든다 할 때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말을 대상으로 하는 말을 대상으로 든다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말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거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론한다는 말이 있죠. 거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뭐 대구의 환경에 대해서 거론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야 대구의 뭐 도시 환경이 어떻는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그 자가 바로 들거자예요. 그러니까 그 거자는 손으로 뭘 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해보자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옮길 때 든다라고 옮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세종대왕 때 신미선이라는 분이 몽산법어를 훈민정음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신미선이면 뭐 불교 스님 중에서 뭐 훈민정음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양반이 중국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옮긴 거 봐서는. 여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자는 알았지만 중국어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든다라는, 우리는 든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화두란 말을 끄집어내어서 한번 검토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거론이란 말하고 같은 거론. 그 다음에 제시란 말이 있어요. 제시. 거각이란 말도 쓰고 제시란 말도 쓰는데 제시란 말은 거각이란 말하고 제시란 말은 뜻이 똑같은 말인데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일깨워준다, 깨우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컨대 내려놓아라 이러면 내려놓아란 말을 왜 했지? 하고 그 내려놓아란 말을 끄집어내서 한번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뭐 탐구를 해본다 할까? 내려놓아라. 왜 내려놓아라 했을까 하고 이제 그런 식이겠죠. 또는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뭐.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살펴보라. 말에 거론해봐라. 그 다음에 뭐 그 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줘라. 어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화두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딱 하나로 정해놓지 않고 화두에 대해서 이 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 이 조사선에서 사람을 구하는 길은 이제 이분이 여기서 서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화두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 화두를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한 말로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은 우리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쥐가 마치 쥐덫에 갇힌 것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은 말하자면 화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나름으로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화두라고 하는 어떤 쥐덫에 자기가 쥐가 되어서 갇힌 것처럼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 그래야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우리 육조 스님, 달마 스님이 전해준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도록 막아놔버리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조 단경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디로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막아 놓으면은 결국 거기서 생각이 쉬어지고 중도의 법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중도의 법이 드러난 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선에서 사람을 살리내는 방책이고 길입니다. 가나선도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화두가 왜 의심이 되고 의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의심 속에 갇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마치 지가 지더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득함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그 뜻이 이제 일맥상통한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은산철벽이다. 지가 지더 속에 갇힌 것과 같다. 의단 속에 있다. 건강건 율곡봉이라는 말도 합니다. 건강건 율곡봉은 밤송이가 목에 걸렸다는 뜻이고 건강건은 건강 속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게 우리 선의 깨달음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자꾸 늘어나거나 이거는 길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열심히 뭘 깔고 닦아가지고 어떤 신통한 능력을 얻는 게 깨달음의 길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이 마음이고 막 딱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하는 그런 지가 지뜻 속에 갇힌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떻게 꼼짝도 알짝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거는. 석가모니의 깨달은 일화를 보더라도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좌선을 했거든. 말하자면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좌선을 통해서. 1년 동안 해봤는데 자기가 가르친 스승을 능가하는 입장까지 됐는데도 자기가 볼 때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때려치웠죠. 그 다음에 5년인가 6년 동안 고행하는 사람을 따라서 또 고행을 했거든.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해봐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때려치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말 그 쥐가 뭐 지도 속에 갇힌 것처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앉아 있었거든. 거기서 깨친 거거든요. 뭐 새벽별이 반짝할 때 뭐 깨졌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나 하여튼 이제 그런 되게 이제 우리가 막 깨칠 때는 그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깨친 겁니다. 우리는 석가모니가 뭐 1년 자선하고 5년 고행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깨질 줄 아는데 천만에 말. 그거는 자기가 안 된다고 해가 내삘인데 왜 그걸 따라합니까? 그거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 없는 길이고 스스로가 이거는 길이 아니다고 내삘인 길입니다. 그걸 왜 따라합니까? 진실한 길은 도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해를 하면 안 돼. 이걸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통하거나 막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혀 있으면은 언젠가 깨달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를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선입니다, 선. 가나선도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고, 화두라는 것이 탁 걸려버리면 이제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의심이 꽉 막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의심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의심해야지. 내가 묻자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의심해야지 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안 죽어요. 그게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중생심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곳으로 가서 쥐가 지 죽을 줄 알고 지도 속으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지도 모르게 살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죽을 곳이었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생심이 그렇게 죽어야 이제 불심이 나타나는 건데, 일부러 자기가 내가 이걸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고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죽을 곳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공부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서 일부러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하는 그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진짜로 뜻이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뭐 일부러 뭘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서성의 법회를 갔는데, 아니 뭐 자꾸 이렇게 이게 깨달음이야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야, 왜 이게 쉬운데 그렇게 못해 하고 막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뭐지? 이제 저게 저렇게 하면 저것으로 쉬운 거잖아. 그냥 거기에 그냥 한번 저는 그게 딱 이제 거기에 이제 걸려든 거죠, 거기에. 그래도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걸려도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이제 그렇게 뭐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부처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쉬운 건데 왜 이걸 몰라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뭘 일부러 할 일은 없고, 한 일이 없고, 그냥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말려 들어간 거죠, 이게. 그래, 이게 깨달음이래.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저게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 소식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부러 하는 일은, 일부러 해가지고 뭐 될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서 자기가 한번 이 나라고 하는 거, 내 마음, 내 의식 같은 뭐, 이게 딱 한번 깨지고, 이제, 처음에 이 체험이 타고 왔을 때는 마치 꽉 막힌 방 안에서 막 몇 년을 맴돌다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확 나오니까 하늘이 끝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방 안에 막혀 있을 때는 숨이 막혔는데, 숨을 쉴 수 있는, 속이 시원하게 막 숨을 쉴 수가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뭐, 원래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그 좁은 방 안에 막혀, 이렇게 갇혀서 그렇게 맨만 돌았을까 하는 그런, 이게 무한함.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세계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음을 이제 제가 처음 느낀 거는 그거였습니다. 이 처음에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놈이 진짜배기예요, 이 진짜배기. 이걸 항상 뭐 어디가 언제든지 뭐 변함없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건 정말 못 믿는 겁니다. 이건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믿어, 이걸 갖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진실로 이거 항상 그대로죠. 이게.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 변하는데, 자기 생각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 먹고 오늘 저녁만 돼도 딴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 못 믿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이. 무한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에 통해야,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속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무한한 세계. 그래서 그걸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다. 물 한 방울이 따로 있을 때는 조그마한 한 방울 물이지만은 바다에 뚝 떨어지면 끝도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비유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이와 같이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말해주고 하는데도 이게 화두를 이제 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은 불법에 영흠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불법이라는 약에 그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 약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효과를 못 보는 거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 불법은 약입니다. 약. 중생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우리 망상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왜 이걸 약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그 정신적인 건강을 아주 이상적인 건강, 완전한 건강을 이룩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뇌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병입니다. 마음이 병이죠, 번뇌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플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마음이 있으면 이놈이 어떻게 해도 이게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데 아플 마음 자체가 막 없어. 그러니까 건강과 병이라는 그런 문제가 막 애초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보통 우리가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은 예? 무슨 썩날 일이나 뭐 좋아할 일이나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쑥 일어나잖아요. 쑥 일어나가 막 그걸 따라가 버리거든. 근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마음이 끝없이 이렇게 통지 빠진다고 표현하듯이 끝없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게 막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게. 근데 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하는데 근데 마음이라고 할 물건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이제 희한한 경험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자기가 하여튼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그 공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물건이 없다는 그게 이제 육조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한 말이거든요. 그 신수가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열심히 틀고 닦아가지고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니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아직 못 깨달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그걸 보고 이제 자기 깨우침을 얘기하는데 그거 딱 빗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에는 거울 같은 그런 물건이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을 거냐. 그래가지고 육조로 인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뭐 병될 마음이고 막 없는 거라. 그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래 그래서 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해서 한번 통하면은 막 저절로 스스로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있으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오등해원이라고 하는 그 선어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는 공안이죠. 이제 깨어 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오매일려란 말을 하죠. 오매일려. 오매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와 이제 잠잘 때 이런 말인데, 이제 일려라는 것은 한결같다, 똑같단 말이죠.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똑같다. 우리 그런 말을 들으면은, 깨어있을 때 내가 지금 뭐 시계를 보고 있으면 잠잘 때도 시계를 똑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있을 때 화두를 내가 들고 있으면은 잠잘 때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에 의한 이해입니다. 오해죠.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오매일려란 말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멜려란 말은 깨있을 때와 잠들 때가 똑같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본래 실상을 깨달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24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거나 생각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생각을 일정하게 하고 있거나 어떤 무슨 느낌이 일정하게 그런 식으로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걸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일반적으로 막 열에 10명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도 화두를 잘 놓치지 말고 들고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도 놓치지 말고 들고 있고 꿈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있고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거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의 뿌리는 현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려 때 원나라의 스님인 몽산 그 스님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아무 그 비판 없이 그냥 그걸 그냥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몽산법어라는 곳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두를 들고서 막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들고 있다는 결국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한단 말이겠지. 계속해서 연불하듯이 우리가 연불 하는 사람들 보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만 번도 하고 20만 번도 하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몽산법입니다. 연불선입니다. 가나선이 아니에요. 연불선과 가나선은 전혀 다릅니다. 연불선은 그냥 연불이에요. 선이 아닙니다. 이건 연불이죠. 그 양반도 똑같이 지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가나선의 대선사의 지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두를 연불하듯이 계속 하면은 상자 속에 갇힌 쥐가 앞니빨로 가지고 상자를 조금씩 깔아먹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언젠가는 그 상자에 구멍이 나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대스님은 쥐가 쥐 뜰 속에 갇혀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쥐라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하는 중생심인데 그거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야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선 교과서하고 몽산법과 교과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완전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보면은 전혀 그런 이제
몽중일려하고 숙면일려란 말은 그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는 얘기냐? 아까 나온 선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녀. 원래 거기서 이제 비롯된 말인데, 이게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고 성철 스님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선녀란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 송나라 때 스님인가? 고봉원묘 스님이라고, 아까 그 선녀란 책이 있거든. 그분이 이제 자기 공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기가 이제 아까 그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기서 깨쳤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려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검을 받는데, 자기 스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진짜 깨쳤다면은 꿈속에서도 여여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이제 꿈속에서도 헤매지 않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꿈도 안 꾸는 깊은 잠 속에서도 여여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근데 자기는 그건 모르겠거든. 꿈도 안 꾸는데 어떻게 알아 그 여여한지 아는. 그러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가 에이 그럼 네 아직 깨진 거 아니야. 공부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5년인가를 그 문제를 가지고 전국 선방을 돌아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멀뚱멀뚱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잠을 자다가 그 여름이었던가 목침을 이렇게 베고 자다가, 목침이 옛날 목침이 제법 높잖아요. 베고 자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목침 밑으로 머리가 퉁 떨어지면서 마루에 머리가 퉁 부딪힌 거야. 퉁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확 깨쳤어 거기서.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가 한 생각에 속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완전히 의심이 사라졌다 하고 가서 이제 그 인가를 받으러 가지 않고 편지를 써요 스승한테. 그 편지 속에 나오는 얘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하려면은 연불하듯이 화두를 들고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안 놓치고 움직일 때도 안 놓치고 꿈속에서도 안 놓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죠. 예. 목침 위에서 머리가 퉁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확 깨쳤다 하는 것은 자기가 그 한 생각에 속은 그 망상 분별이 거기서 확 깨진 거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 마음속의 의문이 다 이제 사라져서 막 아무 일이 없게 된 건데, 끊임없이 화두를 들고 꿈도 안 꾸는 잠 속에서도 화두를 안 놓치고 들고 있었던, 그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전부가 그 책을 지금 그 선녀는 사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원에서도 다 배워요 그거를.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고 안 놓고 가만히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번 이 분별 망상이 한번 깨져야 돼요. 그게 무슨 뭐 별이 반짝 끄는 거 보고 깨닫든지, 한 대 두드리기 맞고 깨닫든지, 손가락 드는 거 보고 깨닫든지, 목침에 머리가 뭐 떨어져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지, 어쨌든 간에 한번 확 깨달아서 분별 망상이 다 거기서 벗어나서 아무런 일이 없어져야 돼. 분별 망상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분별할 수 없는 이놈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일정한 하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놈이 자나깨 하나 일정하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오메일려라는 것은. 그런 정해진 마음이라는 물건이 없으면은 저절로 자나깨 하나 똑같아요. 이게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메일려는 서장에서도 이 서장 쓴 이 양반도 오메일려 가지고 결국 깨치긴 했는데, 이 양반 얘기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나올 겁니다. 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두를
끊임없이 안 놓치고 들고 있다가 깨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몰록 망상이 깨진 거예요. 분별 망상이.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 몰록 깨치는 거지, 화두를 붙잡고 자나깨나 안 놓치고 있어가지고 깨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 꿈의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하자면 꿈과 깨어있음, 잠과 깨미 둘이냐 둘이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의 말이고,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다 의문이 다 사라져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떤 정해진 경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여라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뭐 24시간 365일 그것만 붙잡고 있고 안 놓고 있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얻을 법이 없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있을 법이 없습니다.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 얻을 법이 없다고. 붙잡고 있을 법이라는 건 없어요. 있으면은 그건 망상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 밝아져요. 저절로 모든 게 밝혀져서 이런 말이 다 필요가 없게 되죠. 자기가 뭐 다 통하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 밝아져서 이런저런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실상이 진실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 이게 통해야 돼. 딴 것 없어요. 이게 통해야 돼. 이겁니다.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럼 요거 하나. 진실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살아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 분명하게 더 드러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이거는 생기게 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되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일 하나라고, 일 하나. 이걸 함께 쳐야 돼요.